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사무엘상 시리즈 5번째 중에서 이제 마지막 3번째 주제인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주제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망과 희망 사이를 연결하는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 이제 저도 벌써 이제 50 중반이 넘어갑니다. 참 세월이 빠른데 나이를 이렇게 조금씩 먹어가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은 그래도 세상에는 신념을 지키고 살려는 사람들이 아직 있고 원칙과 기본 윤리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대한 권력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언제나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권력과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도, 바른 길이죠.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이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타가 되었죠. 그리고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자, 19장을 보면은 그 질투의 선을 넘어서 아주 영원히 망가져 갈 만큼 다윗을 증오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다윗이 하는 말이죠.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다윗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다윗과 영혼의 단짝이 된 요나단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3절의 말씀으로는 요나단의 존재도 다윗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을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이미 뒤에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것도 다 배제하고, 우리들은 지금 성경을 보고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자, 그거 다 배제하고 오롯이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전체적인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한 뒤에 뭐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도 있지만은, 오늘 이 상황만큼은 현재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다윗의 심정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이 심정에 공감이 되시는지요? 굳이 뭐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다윗이 당한 이러한 상황, 위험한 상황보다도 더 그 이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살아오면서 이렇게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몰려가지고 힘겨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도 한 번쯤은 뭐 이민 생활을 통해서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들이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3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자, 이 구절, 이 다윗의 고백, 이게 보통은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생한 감정이 묻어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수천 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음에도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느끼는 이 어떤 심정이라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또 나약한 사람이었음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흔들리지 말고 일어설 것을 강변합니다. 물론 말씀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과연 그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을 이러한 절박함에 얼마만큼의 공감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감은 욥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9장 23절에 보면은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자, 한순간에 많은 자녀를 잃은 이후에 욥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에는 욥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이후에 막 옷을 찢으며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은근히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욥이 그 말씀 중간중간에 보면은 탄식도 많이 하고 절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돌려서 이게 사실은 뭐 하나님을 원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9장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저는 이 욥의 이 9장 23절 말씀에서 지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이번에 최근에 겪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가 제 아들들과 비슷한 또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참담함이 더욱더 좀 컸습니다. 충격도 컸고. 그런데 비단 뭐 요즘엔 전쟁도 일어나고, 네. 또 얼마 전에는 트르키에, 옛 터키죠. 거기에 또 4만 명이 넘는 또 지진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나고,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또 바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 중에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시름에 잠겨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상대방이 당한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감 능력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호세아서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말이지만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이 정말 불붙는 이 속이 타들어가는 이 마음을, 안타까움을 확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자, 이거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뭐든지 다 할게. 내가 뭐든지 다 할게. 너를 위해서 도와줄게. 무슨 일인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요나단도 깊은 공감과 더불어 도움을 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회과학적 측면에서는 이를 인지적 공감 이후에 감정적 공감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공감을 인지적으로 이제 파악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자신의 감정까지 감정이입이 돼서 감정적 공감으로 이제 발전이 된다라는 것인데, 설명은 깁니다. 뭐 아무튼 자, 핵심은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고 살피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4절 후반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조금 전에 말했죠. 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게.
너를 위해서 막 이런 거죠. 요나단은 인지적 공감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김으로 다윗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평생의 우정을 쌓는 관계가 되죠. 자, 12절 말씀을 20장 12, 오늘 본문 장의 12절 말씀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상황 파악을 하겠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파악을 하고 알려줄게. 뭐 이런 거죠. 자,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저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위에 삶이 힘겹고 어려운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들 인지하셨습니까? 뭐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인지하셨습니까? 내 이웃에 누구누구가 저 어려운 일을 당했네? 인지하셨습니까? 그러면 인지적 공감뿐만 아니라 아유 그 사람 참 딱하네. 이건 인지적 공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마음적 공감까지, 심리적 공감까지 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그럼 어떻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지. 손을 내미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공감과 실질적인 도움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말로만 그래 어떡하니 참 내가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면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여러분들 모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전제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 밖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란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인지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